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 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 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껍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쉐미니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쉐미니는 오늘 9장 1절에 8째 날에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단어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8번째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의 절기가 모든 절기의 이제 완성이기도 하면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막절 그 명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명절을 지키고 8번째 날을 쉐메니 아ጼ렛이라고 해서 그 날을 특별한 절기로 또한 지킵니다. 숫자 8이라고 하는 8번째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레위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위임식이 1회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것이 진행되도록 하셨죠. 레위기 8장 33절에 보면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아가지 않으면서 7날 7 그 밤을 이제 회막문 안에서 있다가 드디어 8번째 날에 제사장이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정말로 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 지점을 8번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번째 날까지 우리가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7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는 것이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회막문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고요.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끝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그것이 그 본래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영원 불사하게 이런 일들을 영원히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나누어지고 전해지고 또 함께 연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영원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혼자 거룩하고 혼자 어디 골방에 처박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냥 하나님만 잘 믿는다라고 한다면 충만은 있겠지만 영원은 없는 것이죠.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 닿는 그리고 나누게 되는 그것을 영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간 완성되고 또 8번째 그 다음 날이 이제 부활이 된 것처럼, 그래서 6월절에 이 기간이 다 맞춰지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 8번째 날에 부활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영원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쉐미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또 아주 방대하게 다룰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바로 8번째 날의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또 유출병 환자의 정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8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시는, 또 제사장이 드디어 위임되고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세워진 제사장이 이제 백성들과 만나게 되는, 연합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드디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또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이제까지 준비한 예물들을 제사장의 허물을 위해서, 제사장의 속죄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제사장과 백성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만남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연합, 거기에서만이 참된 영원을 우리가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는 이 제사장 위임식이 마쳐진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3절에 보면요,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으로 가져오는 제물이, 제사장에게 가져온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념소였습니다. 순념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양과 염소, 우리가 그런 이 대조를 보면서 성경에서는 이제 양은 주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또 순념소는 자기 힘이 막 세서 이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좀 양과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속성을 가진 그러한 짐승으로 성경이 인식하고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 아자젤 아즈라고 해서 이 염소가 힘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나고 불로 막 들이받는 어떤 그런 자기 이고가 아직 그렇게 완전히 굴복당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순념소는 두려움을 뜻하는 이 샤이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념소를 샤이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샤이르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을 만나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소멸시키는 제사. 그래서 이게 샤이르는 그 어원을 살펴보면 막 폭풍우 치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이게 두려워해서 막 사람들이 화도 내고 증오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폭풍처럼 내던져지다, 회오리 바람처럼 오다, 여기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제사장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제사장과 첫 번째의 제사를 드리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제사. 나는 뭐 두려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잠잠하게 내 안에 있는 이 샤르를 잘 감찰해야 됩니다. 그걸 끌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앞에 내가 무엇이 두려운지. 어떤 분들은 관계에서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나라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돈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식들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의 두려움이 자기를 지키질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일부 두려움이 많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무엇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막는 어떤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제거해야 됩니다. 두려움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냥 두려움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나 무서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렵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내 안에서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곧잘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떻게 옷을 갈아입게 되냐면 의로움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내가 이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걸 걱정해서이고 그래서 내가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의로운 거야. 그리고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다 나쁜 거야. 죽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을 우리가 하나님과 잘 감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잘 감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전체의 어떤 이 성경의 역사와 또 구속사 전체와 세계의 모든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스케일을 갖고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는 또 하나님이 그 한 수, 두 수 그 앞을 계속해서 내다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로마에게 그냥 망해버린다. 지금 나라의 지도자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나라를 완전히 로마에게 팔아먹을 그러한 궁리만 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땅들을 로마의 그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이렇게 바쳤죠. 황제에게 바치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권력에 의지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망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정부 투쟁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나라를 많이 걱정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묻지 않고 내 주장,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셔서 디아스포라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뜻에 온전하게 순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우리가 이 체제를 유지하고 이 조직을 유지하고 내 재산을 지키고 나의 자녀들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라도 잃고 하나님의 뜻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 이것이 자기 염소를 끌고 나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영원으로 가는 제사입니다. 두려움 없이 영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부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가지고서 그 어떤 것에도, 어떤 영원성에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 지금 두렵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울까요? 그 두려움을 내 안에서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으로, 제사장과의 연합으로. 제사장과 백성이 드리는 이 제사는 어떤 기능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그 장소에서 두려움의 소멸, 두려움의 번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다가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은 이제 백성들이 가져온 그 예물 가운데서 제사장이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내장에 있는 기름들, 또 간을 간 거풀이라고 하는 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게 일종의 막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불사르라, 그걸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우리가 그 쉐미니 8번째 날로 돌아가게 되면 쉐미니의 어원이 이 쉐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흐라고 하면 그게 이 쉐멘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 쉐멘은 아주 좋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쉐미니는 기름 부으심의 날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기 전에 내가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 내 안에 어떤 욕망의 기름 덩어리들, 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몸이 무언가 이상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또 기름막을 계속해서 형성하죠. 그것은 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몸을 상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 말하는 무슨 어떤 내장 지방 같은 것들이죠. 그러한 것이 계속 내장을 감싸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축적해 놓는 이유가 다 두려움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언제 내가 못 먹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요. 근데 지금은 평생 동안 글쎄요, 못 먹을 걱정이 거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몸은 계속 걱정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 못 먹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장기들을 어떤 다른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름으로 이제 감싸게 되는데 너무 많은 독소가 들어오게 되면 기름막이 그것을 그렇게 가리게 됩니다. 그것도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주님의 몸을 이루다 보면 교회를 이루고 섬기다 보면 독소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이 계속해서 같이 들어오죠. 이 좋은 양분도 우리 가운데 같이 들어오지만 사단 마귀도 우리 가운데 그만큼 은혜가 많은 곳에는 또 마귀의 공격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걸 잘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걸 기름을 싸는 것으로, 기름으로 그것을 싸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막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든 것이 다 마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다 문이 열려 있고 또
누군가가 또 많은 영적인 것들이나 육적인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별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그걸 막 지키고 내가 영으로 뭘 분별해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 더 집중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어다가 이제 나가게 하라, 태워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공산주의, 무슨 주사파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빨갱이라고 다 저 사람 조심해야 된다. 저 사람은 주사파다. 저 사람은 사상이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다니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 안에는 나라에 대한 어떤 깊은 걱정과 또한 또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정말 잘 감찰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루어 가시고 또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우리가 주의하여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 칼을 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져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안에 있는 이 기름들을 제거하고 제사장은 머리로 새로운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 이 메시아, 그 쉐멘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8번째 날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은 제거되어야 되고요. 어떤 기름은 다시 새롭게 부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태워져야 될 기름이 무엇인가? 그게 내 욕망과 허영일 수도 있고요. 그 영적인 허영일 수도 있겠죠. 내 속에 내 배를 감싸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 그것도 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소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의 제사를 이 8번째 날의 제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래서 여기서 불사르는 그 육체, 고기와 가죽, 육적인 것, 우리의 껍데기, 밧살을 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문 밖의 제사로요. 그래서 또한 그 영문 밖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그 껍데기와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영문 밖 제사의 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영문 밖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함께 영문 밖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초대를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곧 예수께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안으로 들어가실 때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문 밖이 어디인지, 내가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들어가실 때 우리가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영문 밖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땅끝이었고요. 또한 그 영문 밖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조직, 자기의 권세,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 종교적인 영문의 담 안에서 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이었고요. 이것은 그 제도나 또한 그 자기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허울 또 그런 건물 그것을 빠져나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문 밖으로 이끄시는 그 제단,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한 이 이원화된,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만, 영문 안에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있고 영문 밖에서 이 모든 부산물들과 그 겉 가죽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 이원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문 안의 제사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주의 제단으로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고 영문 밖의 제사를 완전히 잃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카톨릭 제사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냥 막 뭐 왕관 같은 거 쓰고 막 허연 옷 입고 막 거룩하게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종교적인 그 담을 한 발자국도 넘을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오면 거룩하니까요. 그래서 그 안으로만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만족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만족하는 것이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밖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죄를 짊어지고 밖으로 나아가라. 밖에서 또한 태워야 될, 또 밖에서 행하여야 될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면 되는데 뭐 사마리아까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면 되지 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가? 만일 이 영문 안의 제사에만 우리가 계속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문 안을 허무셔서라도 우리를 영문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한 예물을 드리되, 오늘 15절에서도 같이 나오죠.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모든 것을 규례대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에서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지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좀 간과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냥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의 행함 가운데로 갈 때 카바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과 행함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냥 자기의 어떤 회막 안에, 제단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문 앞에서 백성들과 만나는 것과 같이 모든 두려움들이 소멸되고 우리 안에서의 영광된 제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영원 가운데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